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44편 어제 주일 본문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9절부터 나머지 전부를 읽었습니다. 전반부였던 어제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 읽었던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노래를 했던 시인이 갑자기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조변석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승리할 것만 같다가도 하나님이 계속된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시인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9절부터 16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원하는 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좀 가지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인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9절부터 보시면 이제 10절 쭉 해서 보면 주께서 그렇게 시작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 뉘앙스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마치 시인의 태도가 불경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보이지만 현재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공감할 수 있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시인의 태도와 원망을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냥 다 들어주고 계신다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보다 또 크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부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능하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믿음, 또 작은 믿음에서 넓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17절부터 21절 중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도저히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받아들일 수
시인은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을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린 적도 없어요. 또 주님의 언약을 본인이 어긴 적도 없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주님의 길을 떠난 적도 없다고 17절 18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민족이 곧 멸절될 듯한 고난, 그것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고난 당할 때 답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지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되묻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시각을 좁히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기 문제로만 함몰되고 자기의 어려움밖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의 지경을 좀 넓히고 또 우리가 못 보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들은 넓게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고난 당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내라고, 견디라고,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보라고 하지만 막상 그것이 자기 일이 될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인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한테는 쉽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공감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값싼 동정처럼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일들의 반복이고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22절부터 26절 후반부에서는 결국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투정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 42편, 43편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속된 말로 막 짓거리는 듯한 기도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비유 들었던 게 뭡니까? 가족들끼리는 예의를 갖춰서 말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꾸미지 않고 원망을 쏟아내는 이런 시인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은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침묵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심지어는 주무시고 일하시지 않는 까닭이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의 표현들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 상황은 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심지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좀 잠 좀 깨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쿰 야훼, 이 표현들은 굉장히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정도로 답답한 시인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시인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된 표현으로 짓거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을 가만히 듣고 계세요. 마치 어린 자식이 사정 잘 몰라서 막 쏟아내는 말을 아버지, 어머니들은 때로는 불쾌하지 않게 다 듣는 것처럼,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다 듣고 있는 부모와도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철딱선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애들이 체면 차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딱 와가지고 옷 잘 차려입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부탁하며 여러분에게 뭘 요청합니까? 우리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옷 잘 차려입고 정성되고 준비돼서 몇 번씩 썼다 고치시는 정성된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차리면서 하지만 정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부모에게 자식이 때로는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은 다 효자 효녀셔서 그러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보면 그러지 못했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하는 기도를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듣기 위함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아뢰고 또 우리 안의 원망과 분노를 비워내고 또 때로는 투정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솔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인생 긴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회의가 밀려드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하는 기도도 그것 또한 기도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기도도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평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불평하는 기도를 드릴지언정 투정하는 기도를 드릴지언정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성도가 된 이유,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신 이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자리들을 지키시며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원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또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와 많이 공감되고 또 나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금방금방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의 태도와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좁은 안목과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때론 주님 앞에서 투정하고 어리광 부리는 것 같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대화의 대상이, 상대가 여전히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FS 연습일을 시작합니다. 또 많은 종들이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한반도에 전개된 주한미군과 유엔사 전력제공국 산하의 모든 군인들을 비롯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이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합니다. 주님, 훈련하는 모든 부대들 잘 준비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국토를 잘 방위하며 한치의 오점과 또 허술함도 없이 국민을 지켜내며 우리의 국토를 지켜내는 귀한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주님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불꽃같이 감찰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